제가 이 말씀을 큐티를 하였을 때 1월달이 막 지나가고 첫 주일 예배를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죠. 화요일이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마치 제 마음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려워할지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엇에 공포를 느끼고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닌데 무슨 의미인가. 근데 1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벽에 부딪히는 듯한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큰 고통. 왜냐하면 제가 요새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계속 관통되어져서 나의 삶을 계속 힘들게 했던, 아프니까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의 그 질문이 바로 이 1절에 그대로 적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안식의 땅, 영원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나는 지금 두려워한다. 제 마음에 그대로 써놓더라고요.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목자의 마음이라는 게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골짜기에 빠지는 것이 정말 두려움. 양이 수많은 양떼를 쳐야 하는데 물론 같이 돕는 목견들도 있지만 양 스스로가 골짜기에 빠진다고 하면 그거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 양이라도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떨어져서 다치고 그래 상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정말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마음. 제가 여기 강단에 쓴 지가 15년이 넘어요. 15년이 넘어요. 그리 오래된 세월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짧은 세월은 아니겠지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성도 함께 섰을 때 그 떨림과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저도 많이 컸다. 저도 많이 자랐다. 근데 무엇이 자랐느냐? 말씀을 전하는 테크닉이나 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도 잘하겠지만 정말 잘한 거는 말씀 안에서 정말 목사가 되어간다. 목자가 되어간다.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 목자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다. 아직도 다 모르겠거든요. 목자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면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알게 가요. 지금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목자는 누구인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소구하거든요. 말씀쟁이는 아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냥 말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내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으로 만족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더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지지하고 그게 안 되면 쫓아가서라도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애써도 수고해주고 같이 안아주고. 참 그래서 목자라는 것을 성도의 가족, 어떤 한 가족의 어떤 그런 의미로 봅니다. 전 그래서 CEO가 싫어요. 큰 대형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러 가는 그렇게 되면 성도님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 성도님의 삶을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치 않아요. 제가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 길을 제 스스로 헌신하여 택한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겠죠.
갖춰져 있는 목사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이게 설교의 일종이지만 저는 오늘 큐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치시고 감동시키시고 교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나 나누는 제가 오늘 되게 처음부터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문을 해석하거나 본문에 대한 의미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 말씀에 제 비춰진 마음을 제가 좀 읽어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도 믿음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목사를 볼 때 여러분이 믿음이 참 더 우리보다 좋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저희 자신의 삶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더해서 더 큰 의심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게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데 이것이 정말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열매 맺는가 이렇게 믿음. 그런 믿음이 여전히 저한테는 숙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두려워할지라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입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걱정한다. 다 내 자녀. 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다 내 안식으로 내 청량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는 여기까지 못 올까봐 내가 속상하다. 그 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항상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절에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턱 들어오기까지가 2년 반 동안 참 그렇게 무덤이 싸우고 아파했던 저. 그러면서 명목상의 신자로서 또 교회 앉아 성가대까지 하고 교사까지 했었던 저의 그 신앙에서 다시 회심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그런 기간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가는 게 그게 어렵죠. 아마 어렵죠. 목회 현장에서 처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열정이 너무 넘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가끔은 손가락질한다. 도대체 집사님 왜 이렇게 살아요?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살아? 제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많이 내죠. 근데 그거는 신학교 갓 나온 자의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인생 경험,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더 많지 없지만 저는 특별히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라는 부분. 근데 그 안에 보면 정말 막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가슴 아픈 일. 참 생계가 어렵고.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해서 그 하루하루 끼니 이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새겨요. 보통 속 새겨요. 공부 못하는 정도는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집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집 안 들어온 부모를 이렇게 바라볼 때의 지마. 사업 이게 또 보통 힘들어요. 그쵸? 사업하는 분들 제돈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돈 갖고 하면 그돈 갖고 먹고 살지. 다 은행에서 차입하고 이분저분들 돈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사업하면서 또 캐시플로우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종업원 돈 줄 것도 생각하고 외상으로 물건 떼어왔는데 그거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리저리 돈 뿌다가 또 제때 돈 못 갚으면 싫은 소리, 쌍소리, 쌍욕 들어가면서 다 망하죠. 그러면서 또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 그거 다 얘기하면 속상할까봐 진진 모른 척하고 이제 그런 일들. 직장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 참 그래요. 가끔 성도님들이 위대해 보여요. 저는 그래요. 저는야 어차피 일로 이걸 하니까 물론 제가 그 수준은 넘어갔지만
어차피 안 하면 안 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여기다 세워놨다라고 고백해요. 신앙이 아예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은 되시니까 세상에 살기도 하시면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좀 분위기가 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요. 여러분이 저보다 월등하세요. 저보다 위대하세요.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내는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그 많은 아티클이 있고 업무 서류 보고 다 해야 하고 전화도 많이 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지. 아니,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에 조금 전진이 잘 안 되고 잘 크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저의 어떤 마음 한 구석에는 이게 다 용납이 돼요.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가 그러지. 이해가 다 돼요. 이해가 다 돼요. 그리고 사실 살다 보면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이해가 돼요. 저 LG전자에서 노사관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조를 관리하려면 대모한 건 아니지만은 제 품에 이제 돈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 좋지. 술 사주고 더러운 짓까지 다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 돌려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요구하는 걸 절충해서 그렇게 대모 없이 노사분비 없이 끌고 갔어요. 그 업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제가 체험하는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과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집사님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안 해요. 왜?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나의 삶의 내용이었고 그 어려움과 그 고비를 저도 겪었고 또 제가 짐작하는 바는 참 너무 힘들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적인 연민,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는데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 계속 저도 잘하다 보니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다가 아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먹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잘 살고 참 귀한 일들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제가 멈추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일본인 나이 딸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집사님을 합류했죠. 집사님. 그리고 나중에 너무 꺼이꺼이 우는데 내 딸이 교회 한 번 나가지 못했는데 목사님 내 딸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울었어요. 말 못하겠다. 그러고서 그날 밤에 그 집에 모여서 교회 많은 리더십들이 다 모였어요. 그 어린 사정을 다 알고 제가 거기서 그래도 위로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전 거짓말했어요. 부모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왜 거짓말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 집사님 그 위에 하나님을 못 붙이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너무 시험을 당한 거예요. 서로 말 주고받다가 시험을 당하니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멀어져 간 거예요. 항상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만날 때마다 계속 내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했죠. 그때 덜컥 그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집사님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 끊었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정말 기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너무 난 행복한데 그런 소식 들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구나.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이 5년을 연속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를 힘들게 그렇게 했던 분이 폐암 한 방에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운동을 하는 그 가운데서 미국 뉴저지 허드슨강의 강변 공원에서 우연하게 마주쳤어요. 저도 그때 교회를 사임하는 때여서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딱 끌더라고요. 목사님, 저 김집사예요. 아유, 집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떠나지 마. 왜요? 내가 울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몸이 다 살았어요. 제가 가더라도 좀 기쁘게 갈 겁니다. 떠나지 마세요. 좀 떠났죠. 왜요?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떠났죠.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둘 다 잘 떠났어요. 왜? 예수님 붙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딱 하나의 주제는 이거예요.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에 대한 목자의 철저한 심정. 예수 잘 믿어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너무 아픔, 그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옛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 한번 드리면 되잖아. 제사장의 희생제사 드리면 되잖아. 할례 했으면 됐잖아. 자꾸만 말씀 읽고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는 게 너무 힘들어. 나 돌아갈래. 그 돌아가는 자에 대한 목자의 절절한 고통. 돌아가면 다시는 못 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일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결국 제가 부딪힌 제 자신의 아픔을 여기서 보았어요.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저는 지금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 살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이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처음에 1절에 읽을 때는 그냥 아직 예수 모르는 자에 대한 그런 한의 마음,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2절을 보니까 그들과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같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1인칭과 2인칭으로 대화를 하는데 지금 3인칭 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어떻게 해서 죽었냐?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고통당했냐? 듣는 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 이건 이해하기 쉬웠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들음에서 나타난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타나는데 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냐? 이건 이미 들어서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미 들어서 예수님 아는 자예요. 이미 들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듣는 거가 뒤에 들어오지 않고 딴 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거사. 이게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환상을 본 게 어느 날 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높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눌러요. 내려가는 버튼이 없고 올라가는 버튼만 있어요. 그
버튼을 눌러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계속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그 문을 열고 또 이제 닫고 올라가. 또. 그런데 그 버튼을 누른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있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문 여는 것을 뒤돌아서 있어요. 그 뒤돌아서서 수많은 것들과 대화하고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엘리베이터는 올라오죠. 근데 갑자기 그걸 보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저 엘리베이터가 오는 것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두려움을 오늘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당신의 땅을 다 품기를 원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 걱정인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분의 걱정 앞에서 지금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 그냥 예수를 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는 거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거기서 내가 이미 들었던 믿음의 지식이 그 듣는 것과 연합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다 용납이 되고 어렵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사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신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 뭐가 문제냐? 가치에 대한 문제, 가치에 대한 문제다. 이 듣는 문제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의 이야기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은시아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들이 무엇에 부딪혔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한번 같이 들으면서 그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경례를 원하고요. 이하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이하영 집사님이 런던 인리교를 시집 온 지가 거의 2년 다 돼가지고 일로 오세요. 박수로. 이하영 집사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말씀 묵상 그렇게 튀는 거 좀 나눠줬으면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일본에서 말씀 큐티를 나누기 전에 잠시 저의 신앙적인 배경과 큐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안주하던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제 계획과 상관없이 들어가게 된 기독동아리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큐티 생활이었는데 그 전까지 큐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 대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어서 자취를 생각하다가 동아리에서 저렴하게 운영하는 사랑방이라는 곳에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내려면 아침 큐티 모임이 필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사랑방에 있으려면 가야 하는 반강제적인 이유로 큐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큐티 모임을 통해 말씀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르게 관찰하고 해석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적용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매일 하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저희 학번이 단군 이래 제일 수능 점수가 낮은 학번이었고 경제난으로 인해 취업문을 계속 좁아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집안의 경제적인 지원도 굉장히 불안해서 제 마음이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모임들과 예배를 보내는 시간이 사치 같았습니다. 나에게 신앙적 유익은 가져다주는 것은 알았지만 빨리 공부에 더 전념해서 더 좋은 곳에 취업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가 묵상하던 빌립보서 말씀, 하영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영이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마음을 붙잡아 자리를 지키기 원하셨으며 동시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제가 케어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상세히 알고 계시며 이미 최고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위로를 해주셨었습니다. 당장은 제게 직면한 문제가 줄고 있지 않았으나 나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인내하는 힘이 커져갔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나 확신해 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을 내세워 혈기를 앞세워 일하고 이해심이 적었던 저였는데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베드로가 검으로 쳤을 때 그 병사의 귀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와주신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속에서 나의 성품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 온전해지고 싶은 간절함을 주셨고 그 고백과 함께 조금씩 저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순간에서도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실패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오래 참고 계신 것과 악이 낙마해가는 잘못되어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벌하시기보다 회복을 원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기독분인 기도 생활에서부터 벗어나 세상과 주변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큐티 생활이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예배의 대상이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조금씩 바꿔놓았고 저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게 된 것이죠. 최근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계획과 동행하심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한 달에 한 번 백성들의 죄는 피를 통해 해결되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지파가 있었지만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도 피로 해결하고 들어가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였기에 성경은 첫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제 짧은 인생 경험과 지혜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련한 선택 속에서도 늘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의 간증 기회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고 그분의 격려와 지지를 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였습니다. 제 고백이 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큐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도 큐티책 신청하셔서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맺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큐티책 사라는 얘기는 절대 제가 시키지 않았다는 어려우실 거예요. 금전적으로 참 어렵고 이제 4년 동안 우리가 같이 큐티책을 했는데 매일 이렇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버려지기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어떤 분은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못 사셔서 그렇지만 기억하셔서 인터넷에 찾아서 또 자기 다이어리 만들어서 하는 것도 무방할 겁니다. 그렇지만 도와주는 의미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책이라면 그 정도의 대가는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하영 집사님의 그 간증을 다 읽었어요. 먼저 봤고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하영 집사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냐면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가게 해서 그 하숙방 어디지? 하숙집? 네? 사랑방. 근데 그 갔던 사랑방이 하필이면 큐티를 안 하면 못 들어가는 사랑방입니다. 우리 인민교회는 큐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은 안 하는 인생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근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나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불만과 투덜을 넘어서 이것을 또한 확산시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 도대체 큐티를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성경이 있지. 왜 순예배 때 큐티 나눔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럼 내 삶 다 이렇게 다 오픈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고? 싫은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 이걸 지금 다 배울 수도 없는데 지금 왜 이러시는 거야? 근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요. 왜냐면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원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켜놓고 안 들어가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제 올 때 됐거든, 갈 때 됐거든, 이제 그만해라, 와라. 매번,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음성이 이 말씀의 음성이고 그 앞에 자신을 계속 내려놓는 그런 적용의 장이 큐티인데, 되돌아서서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결코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우리에게 이제 막차일지도 몰라 계속 얘기하시면서 와라 하는 그 음성인데, 이 음성이 이게 안 중요하냐. 여러분, 두 번째 간증자가 나올 건데요. 큐티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에 대한 귀한 또 은혜의 간증을, 참 어려운 간증을 오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는 건데 이걸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시고, 권영숙 집사님 나오셔서 큐티 얘기 나눔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흥덕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순에서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에 치과 쪽에 치료를 받아서 다소간 발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지난 11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휴가를 다녀와서인지 그날따라 밀린 업무가 다소 많았습니다. 아주 분주히 일하고 집으로 퇴근하려는데 매니저가 제게 하얀 봉투를 내밉니다. 내일 HR과 미팅이 있으니 봉투 안에 레터를 잘 읽어보라고 합니다. HR과 병원에서 부른다고 하면 썩 기분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포멀하게 미팅 노티스까지.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나보고 나가라는 건가. 그래도 내 업무는 구조조정하기 힘들걸. 만일 나가라고 하면 그럼 이제 뭐하지? 한편으로 근데 왜 이런 걸 퇴근할 때 줘서 참 정말 신경질 난다. 괜시리 보아도 나고 침이도 오르고 막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거든요. 다음날 아침 11시 불안한 마음을 엉꾹 누르고 약속된 시간에 HR 매니저와 라인 매니저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회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저희 업무가 더블린으로 옮겨지고 그 업무도 여러 부서로 부분 나눠져 흡수된답니다. 그리고 약 3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미팅 이후에 어떻게 오후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날 회사와 매니저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마음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만일 누군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금세 폭발할 것 같이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다행히 그날 제 아내는 그리 많이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서재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오늘 큐티 했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고, 오늘 꼭 큐티하라고 아주 성원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느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속으로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분한데 니 같으면 큐티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큐티 타령이냐고 속으로 아내를 타박하며 그냥 건성으로 그래 알았다고 하고 서재로 왔습니다. 서재에 들어와서 그냥 책상에 앉았습니다.
속에서 계속 불이 납니다. 머릿속에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나 많은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혹시 이거 필리밍 되는 건가요? 많은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닙니다. 머릿속도 마음도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뭐부터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러던 중에 책상에 놓여져 있던 생명의 삶 11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혼란스럽지만 그래 아내가 이야기한 대로 큐티하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 큐티하자. 책을 펴들고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큐티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라.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 중 하나인 할례에 대하여 바울이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짧게 요약한다면 할례자인가 무할례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을 읽으면서 제목부터 오늘 뭔가 다르네. 진짜 아내가 이야기한 대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 소리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각절의 내용을 깊이 읽어보았습니다. 17절 영어 번역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ach person should live as a believer in whatever situation the Lord has assigned to them, just as God has called them. 주님이 붙여주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마음속으로부터 언더스탠딩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동의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마치 불이 나서 뜨거운 불길이 하늘을 치솟아 오를 때 소화기에서 나온 거품이 그 불길을 덮어 사그러뜨리듯이 마구 끓어오르던 제 마음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의 담요가 덮여져서 그 수위가 낮아지고 마침내 사그러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9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현재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노아의 방주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와 함께했던 6년의 시간은 험난했지만 마침내 영주권을 치러갈 수 있었고 결혼 후 최초로 우리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율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자랄 때 보물과 같은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방향키와 추진장치를 잃어버린 아예 없는 방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냥 흘러만 가는 것 같이 느껴졌던 나의 인생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안에 두신 사람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 그 방주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때가 되었구나.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잘 나간다, 잘 산다, 돈 잘 번다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그 6년의 시간 동안 표백제가 옷을 물들였던 모든 색깔들을 다 빼내듯이 그동안 살아왔던 목표와 방향과 나만의 색깔들이 죄다 빠지고 마침내 더 낮아져서 이제 이 회사에서 나와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상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그 홍해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의 길, 그 바다가 열릴 때만 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법,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길이 있으므로 기쁨으로 따라가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종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았다고 마구 들떠서 천방지축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다가 상황이 변하고 계획들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삽시간에 줄어드는 자신감과 믿음. 믿음에는 능력이, 소망에는 인내가,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데 지극히 암울해 보이는 앞으로 마주해야 할 이 현실과의 괴리는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기도로 뚫어야지. 깊이 나아가자.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지성소로 나아가자. 세 번째, 본사에 감사하라. He is controlling everything. 그런 그분이 나를 콕 찍어 부르시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He is controlling everything, even now. 부족한 저희 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옵소서. 권 집사님이 어려우신 거는 그냥 계획된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콕 집어서 이분을 내보내야겠다라는 개인적인 감정까지 들어있는 그런 구조조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권 집사님 마음에 받을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 집사님 바로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래서 정말 더 화를 낼 수 있고 실망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건 그가 지금 무엇을 들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결부되었을 때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거 죽는 일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것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듣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쪼개고 거기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날 12절에서 갑자기 이르스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래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 마음을 붙드시고 새롭게 만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찌 이게 히어링 갖고 되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현대 시대의 모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듣는 것에 즐거움을 갖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싶어요. 인터넷만 틀으면 좋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이 쌓였어요. 그리고 그 설교 듣는 게 얼마나, 그것 듣는 것도 사실 믿음이겠지만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결국 말씀이라는 건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가슴이 쳐야 된다.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 같고 여러분 인생 버틸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 용돈 교통비 주시고 다 하실래요? 안 되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 제가 영으로 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게 자기 힘을 얻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참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얻어서 정말 잘 살아가는 게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을 마음에 원치 않냐.
그리고 여전히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면 이젠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이젠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이제는 소리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오늘 아침부터 얘기하십니다. 넌 소리쳐라. 내가 책임지고 있어. 하나님 나 소리치면 너무 아파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지금 호의적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퉁퉁 튕겨내는지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적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그 냉랭함에 외로워집니다. 그 누구도 외로울 수 없고 유별할 수 없는 그 내로움 속에서 매 주일마다 저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쳤어요. 아버지 나 왜 그만두고 싶어. 내가 왜 이 냉랭함 속에서 외로워야 돼. 정말 아니 소리 친나이면 친나이일수록 성도님들이 더 제 앞에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장로님조차도 제 앞에 안 오십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조차도 왜 그럴까? 아프다. 어떤 분들은 대적하는. 근데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도 제가 듣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거기서부터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몇 대 안 남았습니다. 계속 여러분을 실어 올리려고 여러분 앞에 오고 있는데 이제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세요. 말씀의 리프트를 타세요. 말씀의 엘리베이터를 타셔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정말 믿음 생활하고 진짜 어려웠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저 천국에서 다 같이 가야 돼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다 데려갈 것이니 너는 산과 외쳐라. 그 외치는 음성에 누구라도 귀를 기울일 때 거기서 그의 마음을 내가 역사하리라. 이 귀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